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가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과 평안하게 하소서. 대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음이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의
하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117번입니다. 교동문 117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른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 입술로 또 오늘 우리의 행동으로 잘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또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공동의 기도로 드립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대신에 탄식했으며 하나님이 아니 계신 듯 절망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하여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대신에 세상 풍조에 떠밀리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생각도 행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시간 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속량하시며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오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죄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털어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은밀한 죄악과 고민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그 모든 죄악에서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고 흰 눈과 같이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소. 그들도 장기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을 벗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2022년도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고, 크든 작든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또 그 새로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이롭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22년 한 해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계속해서 강구드리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죄를 성량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기념하며 이 4주간을 보내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보내면서 이렇게 초를 켜면서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교회 소식 보면은 유아 세례 또 세례 입교자는 증서를 이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 떡 나눔을 위해서 좀 쌀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 전후로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하지만 또 후원하시기로 하신 분들이 좀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나눔이 있을 때는 또 오셔서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성탄절 후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떡과 과일 과곡순 권사님 하셨고 또 예배당 화분 이제 할 건데 이치분 권사님 하셨습니다. 교회 달력이 제작됐습니다. 좀 일찍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늦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 이따 뒤에 비치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또 하나씩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물어봐라. 내가 호흡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임신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6장을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사레의 말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그 애굽 여종 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이제 낳는 장면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어지죠. 이제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 야곱과 그 이스마엘 또 이런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 뭐 이런 스토리 속에서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제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즉 이제 이스마엘과 지금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이제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의 아들, 즉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난 그 아들이 왜 나오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사람의 수고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제
반면에 이제 이삭은 언약과 약속을 통해 낳은 아들이다. 이제 그 원인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히 이제 어떤 씨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밀어넣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요, 지금 이 사라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생각을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갈을 아내로 삼아라 할 때도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10년 동안 그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불안함 때문에 서둘러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강요하고 밀어넣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멸시를 받으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생각을 밀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말씀을 보면 그래서 가족이 깨져버리는 거죠. 공동체가 그래서 깨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게 어떤 테마를 가지고 그 흐름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10년이 지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흔들립니까? 10년이 지날 때. 이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0년이 지나도록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희미해지는 것 같고 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자, 그때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밀어넣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단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자꾸 왜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밀어넣느냐?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라가 자기의 몸을 볼 때 이제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그 아들이 어떤 방법이 됐든지 어떤 모습이 됐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고 밀어넣는데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에 흔들렸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듯이 첫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의 말을 좋게 여길 때 오늘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오늘 우리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는요, 크게 모세의 3번의 설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죽기 앞서서 이 다음 세대들이 참 어떻습니까? 퍽퍽할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없으면 얘네들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 3개 주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방황했던 40년의 세월의 원인이 뭐였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설명하는 거예요. 즉, 이 과거 너희 1세대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1편의 설교를 쓴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그러므로 2세대, 지금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이제 그 미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갈 때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약속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담대하게 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땅은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땅이야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 건 알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모두가 먼저 가기 이전에 돌다리로 두드려 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여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네가 밟는 땅,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땅으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가서 오늘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 어떤 성읍으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정탐꾼을 보내서 알리게 하기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모세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10명의 정탐꾼이 뭐 이랬다 이전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적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성읍이 있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것을 좋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냥 올라가 차지하라. 그런데 사람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먼저 보내어 알리게 하자. 여러분, 그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말을 좋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를 먼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의 범죄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지금 제가 드리는 예는 어떤 겁니까? 나의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생각을 밀어넣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밀어넣습니다. 이 하와가 아담에게 밀어넣는 거예요. 그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가게 하겠다. 그 각종 과실들을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과를 따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악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뭐야?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하와와 같이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오늘 우리가 여전히 따먹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동산의 모든 과일은 먹되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너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러나 단 하루 주일만큼은 뭐라는 거야? 그건 내 날이라는 거야. 안식일이라는 거야. 너희를 복주기 위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너희가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을 오늘 우리가 범하는 것, 그냥 뭐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일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삶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얼마든지 누리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게 뭡니까? 바로 선악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뜻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뜻이라는 것.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누구의 말인가?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이 지금 하나에게 막 유혹하는 말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의 뜻, 여러분 그것이 하와의 뜻이 되었고 하와의 뜻은요 그대로 지금 아담에게 이식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요 태초부터 지금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또 모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 이건 누가 사라에게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어떤 방향에 막힐 때 뭔가 내 시간의 뜻에 맞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이 자기의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어떤 인생의 계획을 틀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빚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오늘 우리가 빚어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빚어질 때 아무리 오늘 우리의 몸이 죽은 몸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100세가 됐더라도 이삭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리고 뭐합니까? 자 보세요. 원하건대 누구의 원이에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그것을 누구에게 밀어넣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막 밀어넣는 거예요.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밀어넣는 거예요. 막 부모에게 밀어넣고 자녀에게 밀어넣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밀어넣고 목사에게 밀어넣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주시는 말씀처럼 모세라 그죠? 아브라함일지라도 사람의 말을 좋게 여기는 그 순간 다 쓰러집니다.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언약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또 언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여겨야 하고 우리의 육체가 점점 약해질 때 기회가 사라지는 것 같고 소망을 점점 잃어가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지평 너머, 하늘 너머, 구름 너머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자손이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관점이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빚어가지 못해요.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셨습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나의 생각만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할 때, 기다리지 못할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람이 궁지로 몰리면요, 어떤 선택을 해도 난처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사랑을 선택할 때도, 또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딜레마가 오늘 우리가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지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해봐도요, 이미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다 어느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신앙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 스스로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분별력이 있고 상황을 잘 아는 사람도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자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가 그 하갈을 밀어넣는 것처럼, 이 사례가 자기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밀어넣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꾸 밀어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갈 때,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을 앞서갈 때, 자꾸 마음이 급하니까, 두려우니까 서두르게 되고 하나님을 앞서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이 완벽한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생각을 해도 어떤 문제를 오늘 우리가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상속자가 그의 몸에서 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지금 사라의 몸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아직 86세니까 그래도 조금 아직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너의 씨를 가지고 나라 그랬지 좀 사라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서 이제 궁지를 벗어날 방법을 좀 고안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이 주는 편견과 상식에 싸워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례와 같이 어떤 자기 생각을 밀어넣고 애굽의 종 이 하갈을 밀어넣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라의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밀어넣고 아브라함은 분별력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아브라함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너무 늙어버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너무 늙어버리면 나마저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늙어버리면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었어도 그 아이를 오늘 우리가 키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그 약속을 실행하기를 바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라의 생각이었고 이 생각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식이 됩니다.
자, 이런 사례 제한. 여러분, 당시 문화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양자를 세우는 것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뭐 종을 통해서라도 그 아내로 삼고 첩으로 삼아서 아이를 낳는 것이 더 가문의 유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어떤 문화적 어떤 틀이 성경에 주는 이런 문화적 틀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문화적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라를 밀어넣는 어떤 그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인위적인 어떤 그 방법들, 행동들, 그런 것 안에 지금 뭐가 빠졌냐면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넋놓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넋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아브라함이 지금 빠뜨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갈을 지금 아내를 삼았기 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이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때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그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기도하는 과정이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100% 만족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어떤 그 과정, 선택하는 그 과정,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어떤 그 과정 가운데서 살인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르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예표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길이 막히고 인생에 여러 문제가 생길 때 오늘 우리는 사려와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 쌓아놓은 그 제단 앞에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례가 내린 결정, 그것이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갈은 사례를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은 적어도 종이기 때문에 사례를 존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실은 하갈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의 뜻으로부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뜻을 밀어넣는 그 순간 파생되고 벌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저주합니다.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앞서가도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낳은 것 같죠? 열매를 맺은 것 같죠? 아들을 얻은 것 같죠?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이제 그 이삭과의 이제 그 이스마엘이 이제 막 그런 과정을 보면서 결국은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난 때가 86세였고 이삭이 태어난 때가 100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도 그들은 14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복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들을 낳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들을 낳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묵배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뭔가 될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고 막 열릴 것 같은데, 아들을 막상 낳았어요. 나의 방법대로 내 생각을 밀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밀어넣고 무엇인가 댕긴 것 같고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앞당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아브라함과 같이 공경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계획이 다 틀어진 것 같고, 오늘 우리 인생의 그 방향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서두르지 말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주목하라는 겁니다. 더 인내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급할 때, 난처할 때 어떤 일들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세워지고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만 준비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빚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움직이실 수 있고, 하나님은 100세가 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십시오. 사라와 같이 실수하지 마십시오. 급하다고 힘들다고 나의 생각을 자꾸 자녀에게 밀어넣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밀어넣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다리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죽어가는 나의 몸을 볼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이 사라지고 희미해지는 것 같을 때 오늘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세상의 방법을 밀어넣고 사라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또 살아가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바보처럼 참고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지기 전에 나의 방법, 나의 계획, 그냥 나의 뜻, 그것이라도 한번 실행해보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서두를 때 이 엘리에셀, 이스마엘, 그 어떤 것도 나의 상속자 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생각하게 하셔서 연약해지는 나의 몸, 나의 환경, 나의 삶이 아니라 이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준비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연약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내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호메시엘 장로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돌아가실 때 달력 하나씩 챙겨가십시오.